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고 나머지 날에는 신약성경 중에 빌립보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다 읽지는 않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빌립보서를 4일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15페이지 앞부분에 보시면 빌립보서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자세하게 쭉 써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1번 보면 빌립보서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다 되어 있고,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주후 62년경 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62년경 로마라는 것은 어떤 때인가 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친 이후 곧바로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알리고자, 또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빌립보서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수신자 되어 있는데,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인가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 유럽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그곳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고 믿음을 고백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럽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의 이 상황은 어떠한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 빌립보 교회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상황은 기록된 것처럼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이 쭉 서여 있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되어 있는데, 첫 줄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튼튼한 조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직이 튼튼한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인사말에 드러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등장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령한 성도들에게 등등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빌립보서처럼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직분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잘 정비가 된 그 모습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어떤 상황 때문에 편지를 썼을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와, 갇혀있는 바울 사도와 교회와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풀어주고,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는데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하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진보가 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 교회 내 분쟁사항을 바로잡고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일치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던 자들을 경계하도록,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똑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계속되는 핍박 아래 놓여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핍박, 어려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용과 강조점 또 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 서론적으로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 또 격려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저녁 시간에도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시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문안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 저녁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번씩이나 강조해서 자신이 지금 매여 있다, 묶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장 7절에 중간쯤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매임, 지금 내가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여기에만 한 번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 내가 매여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나의 매임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하면서 나의 매여, 내가 계속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4번씩이나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여 있는 것,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 그럼 갇혀 있고 그냥 편안하게 옥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심각하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넘겨보셔서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절,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럴지라도 내게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까지 갖고 있느냐? 22절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것, 사는 것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한데 왜냐?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죽는 것,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좋은가라고 할 때 나만 생각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유익할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나만 생각하면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편안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하겠느냐?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골빈 중에 육신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계속 살펴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살아서 함께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겠다. 육신으로 살아있겠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2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들이 바울 사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보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유익들이 있으니 그 자랑들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 성도들의 자랑,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육신에 거하여서 살아남겠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당부하고 있느냐? 27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나 살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게 되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니까 육체 안에서 너희들 위해서 살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그 표현이 각조로 해서 작은 글씨로 아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민 노릇.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올바른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는 것,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이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2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남들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구원을 입고 살아갈 때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뜻을 모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돼.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별 관심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 되지,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뜻, 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마음을 모아서 또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마음을 합하여라, 또 한 뜻을 이루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모으는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이룬 어떤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은 무엇인지, 또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나 개인만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하여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28절에서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합하는 것,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지 대적자들이 있다.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대적자들이 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쁘다. 천국의 소망들 받게 하셨으니, 구원의 기쁨들을 얻었으니 좋다. 이렇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은혜나 있는 기쁨, 즐거운 삶,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 때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여서 그냥 평안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비난, 조롱, 불편, 손해, 이런 것도 담대하게 잘 받아 그것들이 있는 줄 알아 그 잘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이 모든 성도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이것을 내가 본 바 아니냐? 내 안에서 본 바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바고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나에게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싸움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고난도 잘 감당하여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들 잘 감당하여서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 남아있는 그 모습을 선택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품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더욱더 필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또는 전 세계의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무너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폐해지게 되고 모임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만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도 힘있게 견뎌 나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조롱 또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가 투옥 중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며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로 인한 핍박과 조롱, 손해와 또 멸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